자, 설교 말씀 준비는 했는데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나오니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꼭 어느 누구라기보다는 정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두가 자신의 그 보배로운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브루스 목사님 인터뷰 멋졌죠? We're behind you. 이렇게 이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관계에. 그래서 한번 신뢰하고 관계 맺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묵직한 어떤 한 방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왔는데요. 고린도서 4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주블리 내내 했던 설교 말씀들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너무나 놀랍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도 여러분도 함께 세워주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와 같은 메시지를 게스트로서 우리와 함께 했던 프랭크나 브루스나 라빈과 같은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해줬던 메시지였죠.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말들이었으며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다, 힘겨운 과정을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스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 바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죠. 그렇지 않나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하나의 교인을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력을 확장한들 또는 조금 더 큰 교회를 만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규모가 큰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한 명 한 명이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 그것이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온전히 복음의 능력에 따라 진정성 있게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종종 조바심을 내곤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 여러분 뭐 할 생각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젊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내가 했어 라고 하실 건가요? 그들 앞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겁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 정말 우러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도록 헌신하는 그 일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이 이야기입니다.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마치 여러분이 그 다큐의 영상 속에 나와 있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진정성 있게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감탄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안엔 사악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경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쁘게 교제하는 모습,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삶,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구원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야 할 보상이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어쩌면 제 마음에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이 교회를 위해 바쳤는데 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어쩌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바치신 분들이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벗이 붙으면 뭔가가 아쉬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수고해서 준비된 예배지만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가 저 주빌리 오기 위해서 비용도 냈고요. 그리고 시간도 냈고요. 나름 희생도 했고요.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보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 자체로 받은 보상은 우리가 했던 어떤 희생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맞죠? 하루가 갈수록 우리 몸은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이 몸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몸이 늙어가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재생하는 우리 몸의 부위가 있어요. 뇌가 그렇고 근육이 그렇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좀 낡아가지만 뇌는 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운동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근육도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일, 이보다 더한 웰빙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도 관리를 잘해야죠, 물론. 그러나 그와도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은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난과 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중첩해서 하다 보면 깨달음에 이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보고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고난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크나큰 영광이 오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대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을까요? 아멘.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삶의 목표로 무의식 가운데 삼건 의식 가운데 삼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은 축복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제자로 살아가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마음속에 보이는 것에 대한 비중이 더 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만한 비극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자리가 있어도 보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으면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면 보이는 것에는 덜 연연하겠죠. 덜 걸려 넘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과거의 것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면 과거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감정으로나 생각으로나 모든 것으로 그 과거에는 머물러 있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랄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이미 아물어버린, 그러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상처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새로워진 존재들은 무언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앉아서 생각을 하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 해보세요. 아니 그냥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다음번에 내가 설교할게. 자매들끼리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블톡 모임에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바이블톡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10분짜리라도 좋아요. 모두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라면 가정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보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과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없어질 만큼 하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피면 갑자기 거기에서부터 뭔가가 나와요. 이렇게 느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구나.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그 안에 담긴 보물을, 그 안에 담긴 축복을, 그렇다면 나는 힘과 정성과 믿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주말에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배우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예측하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고 최고의 순간이 되리라고 믿었지만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감동과 그 감명과 그 영감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비춰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믿음으로 보다 더 다가오는 날들에 대응해서 새로워지는 존재들로 거듭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힘을 더해 새로워질 때 또 다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는 자들로 더욱더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